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40 넘었는데도 이 세 가지 모르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원래 인생은 갑자기 도약하다가도 갑자기 추락하는 것이니 지금 성공했다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지금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신만의 보폭과 속도로 한 발 한 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 모든 관계의 불행은 기대에서 온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인간은 바라는 게 많아질수록 타락하고 기대는 충족될수록 커진다. 기대의 반대는 무시가 아니라 존중이다. 인간관계의 즐거움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썩는다. 잡념이 많아졌다는 건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신호다. 이 신호에 응답하지 않다가는 몸이든 마음이든 어느 한쪽이 썩는다. 몸을 자주 일으키고 자주 움직여라. 대부분의 근심과 걱정은 땀과 함께 배출된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된다. 위 명언은 칸트, 니체, 쇼펜하우어 등 위대한 철학자들이 멘토로 삼던 최고의 현자 에픽테토스의 문장입니다. 그의 문장은 수천 년 전에 쓰였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렬한 울림과 깨달음을 줍니다. 그 이유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인 철학서를 넘어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불변의 진리를 담은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 의무라는 것은 대체로 관계에 의해 설정된다. 당신에게 아버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보살피고 여러 지시에 복종하고 그의 꾸지람을 새겨들어야 한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가? 그런데 당신은 좋은 사람이어야만 당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다. 형이나 아우가 이기적인가? 그저 그와의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하라. 그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어떤 태도로 그를 대할지 결정하라.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 그 아픔을 허락할 때만 당신은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웃과 집단과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와의 관계를 명료하게 설정해 둔다면 모든 상황에서 처신할 바를 알 수 있다. 아픈 것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아프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힘든 일로 고통받거나 자식을 멀리 보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더라도 연민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되낼 수 있어야 한다. 그가 아픈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아프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그와 마주할 때는 아낌없는 위로를 보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함께 눈물을 흘려도 좋다. 하지만 마음 깊이 비탄에 빠지지는 말아야 한다. 외모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지 말라. 여자가 14살이 되면 남자들이 모여들어 여신을 모시듯 떠받든다.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예쁘게 보이는 데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외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건다. 그러나 품위 있고 사려 깊은 마음가짐을 보일 때 진정으로 존중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누군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할 뿐이다. 그가 거짓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 해를 입은 것은 결국 그 사람이다. 누군가 올바른 명제를 거짓으로 여겼다면 해를 입는 것 또한 그 명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이러한 원리를 수긍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타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군 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라. 세상에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중동과 욕망과 혐오는 자아에 속한 것이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지만 질병과 부와 명예는 자아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자유와 환희와 충만함을 느끼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불안과 억압과 위태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의 기속된 것을 당신의 소유로 삼고자 한다면 갈등과 분란과 고통이 초래될 뿐이다. 결국 당신은 신과 인간들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게 속한 것에 만족하고 타인에게 속한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 또한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일이 없을 것이며 억지로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당신을 대적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 이런 경지에 오르고자 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때로는 불필요한 행위를 멈춰야 하고 때로는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만일 여기 만족하지 않고 부와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자유와 행복 모두를 잃게 된다. 당신은 수긍하기 힘든 세상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것은 껍데기일 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야. 자신의 생각으로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그 일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신은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항해. 당신이 탄 배가 잠시 육지에 정박한다고 가정하자. 물을 구하기 위해 하산한 당신은 조개나 버섯을 주워 담느라 정신이 팔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배에 승선할 일을 기억해야 한다. 선장이 호출할 때 즉시 모든 일을 멈추고 승선하지 않으면 가축처럼 온몸이 묶인 채 배에 오르게 될 수 있다. 인생의 항해도 이와 같다. 조개나 버섯 대신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얻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선장이 호출하면 전부 그대로 둔 채 뒤돌아보지 말고 승선해야 한다. 당신이 만일 나이 든 사람이라면 선장이 호출할 때 승선하지 못할 위험이 없도록 절대로 배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내 뜻대로 말고 흘러가는 대로. 세상 일을 당신 뜻대로 이루려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잃은 것이 아니라 돌아갔을 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잃었다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돌아갔다라고 말하라. 자식이 죽었는가? 돌아간 것이다. 배우자가 죽었는가? 그것도 돌아간 것이다. 재물을 빼앗겼는가? 그 또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앗아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그 사람이 가진 재물 또한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이니 당신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행자가 숙소를 집이라 여기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아랫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 근심 속에서 풍족하게 사느니 마음 편히 굶는 편이 낫고 아랫사람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당신이 걱정으로 불행한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에서부터 관점을 바꿔보라. 아끼는 기름을 쏟았는가? 귀한 술을 도둑 맞았는가? 이렇게 되뇌어라. 이건 마음의 평온과 평정을 위해 지불한 대가다. 세상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당신이 아랫사람을 부른다 해도 그가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사 응한다고 해도 그가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라. 중요하지도 않은 타인에게 당신의 평정심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명예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살게 되겠지요.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라. 명예가 없는 것이 악이라면 이는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얻고 타인과 함께 향락을 누리는 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일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권력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불명예가 되겠는가? 또한 당신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훌륭히 맡은 바를 해낸다면 어떻게 별 볼 일 없이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 친구들을 도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묻겠다. 돕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신은 친구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그들을 노마 시민으로 만들 수도 없다. 이런 것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던가.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을 어떻게 타인에게 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부와 권력을 손에 넣으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의 명예와 진심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기 바란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나 또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누군가 선하지 않은 것을 얻고자 나의 선한 것을 버리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다소간의 돈을 원하는가? 아니면 충직하고 소중한 친구를 원하는가? 후자를 원한다면 그 친구가 고귀한 성품을 잃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그 성품을 지키는 일을 돕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니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묻건대 돕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전이나 목욕탕을 짓겠다는 것인가? 그러한 일들을 돕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장장이는 신발을 만들지 않고 신발장이는 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 본연의 일을 수행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자신의 본업에 충실한 시민들이 있다면 국가는 원활히 작동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시민인 당신 역시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의 명예와 신의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좋다. 하지만 국가를 도우려다가 명예와 신의 대신 불의와 불신을 초래한다면 그것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역할을 맡지 말라.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역할을 맡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혹사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잘해낼 수 있는 역할도 맡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적당히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추락하게 된다. 신발의 기준이 발인 것처럼 소유의 기준은 신체가 된다. 무엇을 갖든 기준에 맞게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어야 한다.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벼랑 끝에서 추락하게 된다. 신발은 발에 맞으면 그만임에도 사람들은 금박을 두른 신발을 신고 더 값진 신발을 찾다가 결국은 보석 박힌 구두를 욕망한다. 이처럼 욕망이란 한번 적당한 기준을 벗어나면 이내 무한히 뻗어나가 버린다.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자신을 철학자라고 내세우지 말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깨우친 지혜를 설파하려 하지 마라. 다만 행동으로 보여주라. 예를 들어 만찬 자리에 간다면 사람들에게 식사하는 방법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식사의 도리를 다하면 그뿐이다. 소크라테스도 모든 종류의 과실을 지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다른 철학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화내지 않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러니 당신 또한 무지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논파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낫다. 다듬어지지 않은 지혜를 급히 던져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무지하다고 비난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면 당신이 비로소 철학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어도 된다. 양은 먹은 풀을 다시 토해서 자기가 먹은 분량을 목동에게 확인받지 않는다. 음식물은 안에서 소화된 뒤 양털과 저지되어 외부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당신도 당신의 지혜를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설파하기보다는 그 지혜가 소화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말라. 당신이 소박하게 식사하는 법을 깨우쳤다고 해도 그것을 과시할 필요는 없다. 물을 마실 때마다 나는 물만 마신다라고 자랑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보다 더 검소하고 더 인내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절식하고 심신을 단련한다면 그것을 거창하게 내보이려 계획하지 마라. 목마름이 심할 때는 잔물로 입을 살짝 헹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적처럼 경계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이나 손해가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철학자는 이익이나 손해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 타인을 탓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명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지도 않는다. 난관에 부딪히고 일을 그르쳐도 자신을 돌아볼 뿐이고 일에 성공하여 칭송을 받아도 사람들을 보며 미소 지을 뿐이다. 그는 비난을 마주해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치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처럼 모든 일에 조심스레 처신한다. 그는 욕망을 절제할 줄 알며 자신의 의지를 회방하는 것만을 혐오한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자신의 의지를 고루 투영하고자 한다. 남들에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처럼 보여도 개의치 않는다. 요컨대 그는 자신이 적군 앞에서 몸을 숨긴 매복군인인 양 자기 자신을 경계한다. 결코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지금이다. 가장 고귀한 성취와 이성이 높은 판단력을 추구하는 일을 언제까지 미룰 생각인가?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할 철학적 원칙들을 숙지했다. 그런데 그 원칙들을 발전시키는 행위를 미루고 언제까지 스승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인가? 당신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성인이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미루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죽는 날까지 비루한 마음 외에 어떠한 좋은 것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원숙한 성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라. 최선의 것을 당신만의 규칙으로 삼으라. 결코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통과 쾌락이 혹은 영광과 지옥이 당신 앞에 드리워져 있는 이 삶 자체가 전투 중인 전쟁터이다. 결코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지금이다. 올림픽 경기를 앞둔 선수처럼 당신의 성공과 실패가 단 하루, 단 하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라. 소크라테스는 오로지 이성만을 추종했으며 스스로 전방위적으로 채찍질하여 자신을 완성했다. 비록 당신이 소크라테스는 아닐지라도 소크라테스가 되고자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모욕을 느끼는 것은 누군가의 욕설이나 폭력이 아니라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한다고 느낄 때 실제로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에 받은 인상만으로 속단하여 반응하지 마라.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쉬워진다. 일관된 모습을 보여라. 진심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한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비난과 조롱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느닷없이 철학자라도 된 것처럼 군해. 거만한 저 표정 좀 봐. 당신이 할 일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대신 신이 당신에게 부여한 소중한 소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다. 당신이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면 처음에 비웃던 이들도 이내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말에 휘둘린다면 2배로 조롱당하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문장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격언들을 기억하기 바란다. 나를 인도하소서. 신이여, 운명이여. 당신이 정해주는 곳이 어디든 원하지 않아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 의무라는 것은 대체로 관계에 의해 설정된다. 당신에게 아버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보살피고 여러 지시에 복종하고 그의 꾸지람을 새겨들어야 한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가? 그런데 당신은 좋은 사람이어야만 당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다. 형이나 아우가 이기적인가? 그저 그와의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하라. 그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어떤 태도로 그를 대할지 결정하라.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 그 아픔을 허락할 때만 당신은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웃과 집단과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와의 관계를 명료하게 설정해 둔다면 모든 상황에서 처신할 바를 알 수 있다. 아픈 것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아프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힘든 일로 고통받거나 자식을 멀리 보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더라도 연민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되낼 수 있어야 한다. 그가 아픈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아프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그와 마주할 때는 아낌없는 위로를 보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함께 눈물을 흘려도 좋다. 하지만 마음 깊이 비탄에 빠지지는 말아야 한다. 외모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지 말라. 여자가 14살이 되면 남자들이 모여들어 여신을 모시듯 떠받든다.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예쁘게 보이는 데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외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건다. 그러나 품위 있고 사려 깊은 마음가짐을 보일 때 진정으로 존중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누군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할 뿐이다. 그가 거짓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 해를 입은 것은 결국 그 사람이다. 누군가 올바른 명제를 거짓으로 여겼다면 해를 입는 것 또한 그 명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이러한 원리를 수긍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타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군 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라. 세상에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중동과 욕망과 혐오는 자아에 속한 것이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지만 질병과 부와 명예는 자아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자유와 환희와 충만함을 느끼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불안과 억압과 위태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의 기속된 것을 당신의 소유로 삼고자 한다면 갈등과 분란과 고통이 초래될 뿐이다. 결국 당신은 신과 인간들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게 속한 것에 만족하고 타인에게 속한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 또한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일이 없을 것이며 억지로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당신을 대적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 이런 경지에 오르고자 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때로는 불필요한 행위를 멈춰야 하고 때로는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만일 여기 만족하지 않고 부와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자유와 행복 모두를 잃게 된다. 당신은 수긍하기 힘든 세상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것은 껍데기일 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야. 자신의 생각으로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그 일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신은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항해. 당신이 탄 배가 잠시 육지에 정박한다고 가정하자. 물을 구하기 위해 하산한 당신은 조개나 버섯을 주워 담느라 정신이 팔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배에 승선할 일을 기억해야 한다. 선장이 호출할 때 즉시 모든 일을 멈추고 승선하지 않으면 가축처럼 온몸이 묶인 채 배에 오르게 될 수 있다. 인생의 항해도 이와 같다. 조개나 버섯 대신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얻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선장이 호출하면 전부 그대로 둔 채 뒤돌아보지 말고 승선해야 한다.
당신이 만일 나이 든 사람이라면 선장이 호출할 때 승선하지 못할 위험이 없도록 절대로 배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내 뜻대로 말고 흘러가는 대로. 세상 일을 당신 뜻대로 이루려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잃은 것이 아니라 돌아갔을 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잃었다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돌아갔다라고 말하라. 자식이 죽었는가? 돌아간 것이다. 배우자가 죽었는가? 그것도 돌아간 것이다. 재물을 빼앗겼는가? 그 또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앗아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그 사람이 가진 재물 또한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이니 당신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행자가 숙소를 집이라 여기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아랫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 근심 속에서 풍족하게 사느니 마음 편히 굶는 편이 낫고 아랫사람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당신이 걱정으로 불행한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에서부터 관점을 바꿔보라. 아끼는 기름을 쏟았는가? 귀한 술을 도둑 맞았는가? 이렇게 되뇌어라. 이건 마음의 평온과 평정을 위해 지불한 대가다. 세상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당신이 아랫사람을 부른다 해도 그가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사 응한다고 해도 그가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라. 중요하지도 않은 타인에게 당신의 평정심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명예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살게 되겠지요.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라. 명예가 없는 것이 악이라면 이는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얻고 타인과 함께 향락을 누리는 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일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권력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불명예가 되겠는가? 또한 당신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훌륭히 맡은 바를 해낸다면 어떻게 별 볼 일 없이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 친구들을 도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묻겠다. 돕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신은 친구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그들을 노마시민으로 만들 수도 없다. 이런 것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던가.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을 어떻게 타인에게 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부와 권력을 손에 넣으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의 명예와 진심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기 바란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나 또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누군가 선하지 않은 것을 얻고자 나의 선한 것을 버리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다소간의 돈을 원하는가? 아니면 충직하고 소중한 친구를 원하는가? 후자를 원한다면 그 친구가 고귀한 성품을 잃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그 성품을 지키는 일을 돕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니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묻건대 돕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전이나 목욕탕을 짓겠다는 것인가? 그러한 일들을 돕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장장이는 신발을 만들지 않고 신발장이는 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 본연의 일을 수행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자신의 본업에 충실한 시민들이 있다면 국가는 원활히 작동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시민인 당신 역시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의 명예와 신의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좋다. 하지만 국가를 도우려다가 명예와 신의 대신 불의와 불신을 초래한다면 그것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역할을 맡지 말라.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역할을 맡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혹사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잘해낼 수 있는 역할도 맡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적당히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추락하게 된다. 신발의 기준이 발인 것처럼 소유의 기준은 신체가 된다. 무엇을 갖든 기준에 맞게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어야 한다.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벼랑 끝에서 추락하게 된다. 신발은 발에 맞으면 그만임에도 사람들은 금박을 두른 신발을 신고 더 값진 신발을 찾다가 결국은 보석 박힌 구두를 욕망한다. 이처럼 욕망이란 한번 적당한 기준을 벗어나면 이내 무한히 뻗어나가 버린다.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자신을 철학자라고 내세우지 말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깨우친 지혜를 설파하려 하지 마라. 다만 행동으로 보여주라. 예를 들어 만찬 자리에 간다면 사람들에게 식사하는 방법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식사의 도리를 다하면 그뿐이다. 소크라테스도 모든 종류의 과실을 지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다른 철학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화내지 않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러니 당신 또한 무지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논파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낫다. 다듬어지지 않은 지혜를 급히 던져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무지하다고 비난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면 당신이 비로소 철학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어도 된다. 양은 먹은 풀을 다시 토해서 자기가 먹은 분량을 목동에게 확인받지 않는다. 음식물은 안에서 소화된 뒤 양털과 저지되어 외부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당신도 당신의 지혜를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설파하기보다는 그 지혜가 소화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말라. 당신이 소박하게 식사하는 법을 깨우쳤다고 해도 그것을 과시할 필요는 없다. 물을 마실 때마다 나는 물만 마신다라고 자랑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보다 더 검소하고 더 인내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절식하고 심신을 단련한다면 그것을 거창하게 내보이려 계획하지 마라. 목마름이 심할 때는 잔물로 입을 살짝 헹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적처럼 경계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이나 손해가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철학자는 이익이나 손해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 타인을 탓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명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지도 않는다. 난관에 부딪히고 이를 그르쳐도 자신을 돌아볼 뿐이고 일에 성공하여 칭송을 받아도 사람들을 보며 미소 지을 뿐이다. 그는 비난을 마주해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치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처럼 모든 일에 조심스레 처신한다. 그는 욕망을 절제할 줄 알며 자신의 의지를 회방하는 것만을 혐오한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자신의 의지를 고루 투영하고자 한다. 남들에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처럼 보여도 개의치 않는다. 요컨대 그는 자신이 적군 앞에서 몸을 숨긴 매복군인인 양 자기 자신을 경계한다. 결코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지금이다. 가장 고귀한 성취와 이성이 높은 판단력을 추구하는 일을 언제까지 미룰 생각인가?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할 철학적 원칙들을 숙지했다. 그런데 그 원칙들을 발전시키는 행위를 미루고 언제까지 스승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인가? 당신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성인이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미루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죽는 날까지 비루한 마음 외에 어떠한 좋은 것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원숙한 성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라. 최선의 것을 당신만의 규칙으로 삼으라. 결코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통과 쾌락이 혹은 영광과 지옥이 당신 앞에 드리워져 있는 이 삶 자체가 전투 중인 전쟁터이다. 결코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지금이다. 올림픽 경기를 앞둔 선수처럼 당신의 성공과 실패가 단 하루, 단 하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라. 소크라테스는 오로지 이성만을 추종했으며 스스로 전방위적으로 채찍질하여 자신을 완성했다. 비록 당신이 소크라테스는 아닐지라도 소크라테스가 되고자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모욕을 느끼는 것은 누군가의 욕설이나 폭력이 아니라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한다고 느낄 때 실제로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에 받은 인상만으로 속단하여 반응하지 마라.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쉬워진다. 일관된 모습을 보여라. 진심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한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비난과 조롱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느닷없이 철학자라도 된 것처럼 군해. 거만한 저 표정 좀 봐. 당신이 할 일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대신 신이 당신에게 부여한 소중한 소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다. 당신이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면 처음에 비웃던 이들도 이내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말에 휘둘린다면 2배로 조롱당하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문장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격언들을 기억하기 바란다. 나를 인도하소서. 신이여, 운명이여. 당신이 정해주는 곳이 어디든 원하지 않아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